인사하겠습니다. 파도는 철석, 소문은 들썩, 당신은 나의 보석. 가시죠.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꽃꽂이가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어서 행복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예쁜 분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예, 박금래 장로님 분재라고 하시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에 있는 꽃들은 저거는 다 제가 샀습니다. 우리 피택받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감사하다고 봉투를 주셨어요. 교육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제가 수국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누군가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거 누가 샀냐고 물어보면 제가 샀다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나도 더 사야 되겠다고 이 앞에 가득 수국을 채울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물어봅니다. 하여튼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은혜 가운데 행사가 잘 마치게 되면 감사드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꽃으로 봉사하시고, 주방에서 정말 그 더운 데 봉사하시고, 또 주차장 얼마나 복잡합니까? 저 복잡한 주차장에서 또 이렇게 봉사하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전업주부 전사가 되다, 이런 표현입니다. 외장을 끌어안고 진주 남강에 투신했던 논개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논개는 진주 관기였습니다. 1593년에 왜군 장수들이 진주성을 빼앗고 기쁨에 들떠서 한껏 여흥을 즐기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논개는 분단장을 곱게 하고 신의 칼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일본 쇼군의 부장 게야무라 로쿠스케에게 산책을 제안하며 남강 쪽으로 내려갑니다. 술에 취해 몸을 비틀거리는 게야무라를 힘껏 끌어안고 마침내 몸을 남강 아래로 논개는 던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여러 개의 가락지가 있어서 끌어안으며 빠지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모두 익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사시대의 논개, 이런 제목을 붙였다가 너무 센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전업주부 전사가 되다입니다. 성경에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많지요. 왼손잡이도 있었고, 또 비겁하게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다가 이제 자기 살겠다고 했던 기드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사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사 또 한 사람을 뽑으라면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기드온보다 더 주목받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야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전업주부였고 논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며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하솔 왕 야빈에게 무려 2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기적도 보았고 먹여주셨고 그리고 입혀주셨고 채워주셨지만 여전히 범죄의 연속입니다.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그만해도 될 것 같은 우리의 범죄가 지금도 멈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보면 가나안 사람, 가나안 왕 이름이 뭡니까? 야빈. 그 다음에 이 야빈 밑에서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제 이 본문이 쉽게 이해됩니다. 그럼 이때 이스라엘의 대표 사사는 누굽니까? 드보라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 여러분, 사사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사사들이 하는 일은 재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드보라 같은 여인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밑에서 군대 장관격의 일을 하는 장수 누굽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로 넘어가면 후반부에 내려가면 헤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겐 사람, 모세의 장인의 후손입니다. 근데 누구하고 친했냐면 가나안 사람들하고 친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인은 나중에 누구 편을 듭니까? 이스라엘의 편을 들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을 2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드보라를 통해서입니다. 그녀에게는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바락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바락에게 드보라가 명령합니다. 타볼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겁이 많았습니다. 드보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못 간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드보라가 예언합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가라는 대로 혼자 갔으면 바락이 다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가자고 하는 바람에 네 영광이 누구에게 갔다는 겁니까? 다른 여자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 여자가 누굴까요? 나중에 등장하는 이제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터로 떠나버립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10절입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자, 이스라엘 군인 몇 명이 모였습니까? 10,000명이 모였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요.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000명이라는 숫자에서 하나님도 많다고 여기시고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드온 때는 300명 가지고 싸우게 하시고요. 나중에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시대에는 삼손 한 명이면 족하다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12절 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스라, 자, 이제 가나안 땅의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누군가 가서 일렀단 말입니다. 군대가 다볼산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 다볼산에 올라갔을까요? 이스라엘 군대는요, 병기가 약해요. 반면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단 말입니다. 몇 대? 900대를 이끌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가나안은 철기 문화가 도입되어서 철기 문화가 발전된 매우 첨단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철병거는 그런데 평지에서는 마치 탱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가면 힘들어요? 산악지대로 올라가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가기도 어렵거니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볼산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가나안의 시스라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죠.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왜요? 저거 보잘것없는 이스라엘들이 20년 동안이나 우리한테 쥐죽은 듯 있던 이스라엘이 먼저 싸우겠다고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움직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철병거 몇 대요? 900대를 가지고 어디로 모였어요? 기손강에 모였죠? 예. 빨갛게 밑줄까지 쳐줘도 답을 잘 모르시네요. 기손강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손강이 평상시에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의 이야기입니다. 가이드가 이제 곧 기손강에 지나갑니다 하며 이렇게 저렇게 두리번거렸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벌써 지나갔습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 같지 않은 강입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입니다. 거기에 철병거 900대가 위엄을 자랑하며 서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1만 명이 숲속에 숨어있지만 아직 내려오지 못합니다. 왜요? 첨단의 무기 앞에 지금 염려와 걱정 가득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드보라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본문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렀다. 행동을 계시하시오. 이날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그대 손에 붙이시는 날이요, 정령 야훼께서 그대 앞에 서서 전진하실 것이요, 그리하여 바락은 10,000명 부대를 이끌고 다볼 산에서 쳐 내려갔다. 여러분, 드보라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야하시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치열한 이 전쟁 같은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비규환의 상황을 만들어 허를 찌른 느낌입니다. 지금 이 강으로 유인한 드보라의 전략이 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비규환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가면 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부른 이야기가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5장 20절 21절입니다. 세번역 성경 시작. 아멘. 자,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노래니까. 누가 싸웠다는 거예요? 별들이 싸웠다. 번쩍번쩍 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게도 여러분,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벼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벼락이 내린 겁니다.
그리고 벼락이 내리면 뭐 또 옵니까? 비도 오지요. 비가 온 거예요. 엄청난 비가 어디로 쏟아진 겁니까? 그 다볼산의 물이 전부 다 철병거 900대가 있는 그 기손강에 쏟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진흙탕이 되어서 철병거를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 없는 아비규환의 상황으로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가 전쟁의 1막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강함이 이김이 아닙니다. 철병거가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 진짜 강함이고 이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가장 절실한 게 전략과 전투력일 것 같지만 천만에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절실하다는 겁니다. 이제 전장 2막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업주부 야엘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목사님 한 분이 늦은 저녁까지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신방 가서 먹은 음식이 아마 좀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배가 살살 아파옵니다. 너무 급해졌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눈에 확 띄는 간판 하나가 들어왔어요. 농협 365 코너. 늦은 시간이라 인적은 거의 없었고 부랴부랴 달려가서 보니까 돈 봉투, 돈 넣는 봉투 큰 것이 몇 장 있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펼쳐서 두껍게 만들어 놓고 폴리를 보았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주여, 이 큰 시험에 피할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폴리를 다 보시고 조심스럽게 집에 가서 버려야겠다 싶어 또 다른 돈 봉투 하나 큰 거를 끄집어내서 그 안에다가 폴림 보신 거를 잘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원하게 그 365 코너를, 은행 코너를 나오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오더니 이 돈 봉투를 그냥 확 낚아채버린 것입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도둑이야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더 빠르게 쏜살같이 도망을 가더랍니다. 안도하며 목사님이 또 기도를 하십니다. 주여, 뒤처리까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이긴 것 같은데 아직 뒤처리가 안 끝났어요. 시스라가 죽어야 완전히 끝나는 건데 이 시스라를 아직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철병거 900을 이겼어도 군대 장관 시스라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스라를 뒤처리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야엘입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도망간 곳이 어디냐? 헤벨의 집이거든요.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11절 시작. 아멘. 여러분, 11절을 대하면서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나가야 되는 그 중요한 대목에 갑자기 11절에 모세의 장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헤벨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야 그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서두에서 논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통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누가요? 시스라가 누구의?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가 피한 곳이 헤벨의 장막이 아니라 야엘의 장막이라는 게 무척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집주인은 헤벨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의 아내 야엘의 천막을 시스라가 들어간 것입니다.
당시 일부 다처제를 하는 유목민들은 아내들마다 각기 천막이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창세기 31장 33절 한번 보시죠.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또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이게 지금 장막이 몇 개입니까?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 라헬의 장막, 그리고 두 여종들의 장막 합치면 모두 몇 개입니까? 5개 장막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유목민들은 각기 다른 장막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야곱의 일행의 장막을 뒤지는 장면이거든요. 당시 결혼을 했어도 남자의 장막과 여자의 장막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찾아간 것은 야엘의 장막입니다. 분명 남자와 여자의 천막에 표시가 있었을 텐데 여자의 장막을 찾아간 것입니다. 구두메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목민들의 환대 문화에도 불구하고 시스라가 큰 잘못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낯선 남자가 여자들의 장막에 가는 것은 성폭력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랍니다. 그럼에도 야엘은 이 공포스러운 순간에 기치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보시죠. 시작. 아멘. 타나퓨 얼과 데이빗 건이라는 사람은 성경 문헌에서 남성이 성적인 관계 이외에 여성의 천막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의 천막은 여자의 몸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야엘의 말은 성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참 많습니다. 그녀는 시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 마옵소서. 그리고 야엘은 시스라가 물을 달라 하는데 우유를 마시게 하고 이 물을 덮어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히브리어의 문학적 표현들은 굉장히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성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여지는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고대 유목민들의 문화 속에 환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바렌이라는 영화인데요, 척박한 극지방의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사는 사람들, 이누이트족의 삶의 문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앤서니 퀸이 주연을 했는데 젊은 시절에 찍었던 영화입니다. 영화에는 이누이트족의 얼음집 이글루에 서양인 선교사 한 명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썰매는 닳았고 개는 지쳐서 빌려줄 수 없지만 제 아내는 손님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 라며 선교사의 잠자리에 자기의 아내를 들여보내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자기 아내를 하룻밤 동침하게 하는 것을 선물이며 예의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또 이런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모욕적 행위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유목민들에게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헤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망쳤을까요?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남편 없이 혼자 지금 있는 여인입니다. 어쩌면 야엘은 지금 환대하는 척하면서 생존 전략을 가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런 야엘의 성적인 행동을 무척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의 행동을 무척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됩니다. 단순한 생존 그 이상의 문제, 즉
신앙적인 행동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단어를 5장 25절에서 찾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킨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여러분 4장에서 19절에 보면 물을 달라는데 우유를 주었던 야엘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드보라와 바락이 그 행동에 우유를 엉킨 우유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의 이 엉킨 우유는 어떤 의미인가가 중요합니다. 이사야 7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킨 젖을 먹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5절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결단과 돌이킴 그리고 돌아섬의 상징이 바로 엉킨 우유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적 결단이 바로 그 엉킨 우유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이스라엘 도왔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남자가 아닌 여자였지요.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다윗의 족보에도 언급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불편합니다. 그의 직업 때문입니다. 기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야엘은 라합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 존재 같아 보입니다. 야엘은 논개 같은 정신으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스라엘 편에 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남편 헤벨은 힘있는 가나안 땅과 평화 협정을 맺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러나 야엘은 달랐습니다. 역사의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리고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그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촉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여자들은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2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천막에 박는 그 말뚝을 여기 관자놀이에 박고는 방망이로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무서운 여자가 있습니까? 잔인합니다. 엄청나게 잔인합니다. 사실 여자들은요, 남자가 모르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애를 아무나 못 낳아요. 애를 낳는 힘이 여자들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남자들이 안 봐서 그렇죠. 여자들은 장독대 혼자 들어서 옮기는가도 모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을 이렇게 평가해버립니다. 23절 보시죠.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자,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런데 실제로 말뚝 박은 건 누구예요? 야엘이란 말이에요. 그 여인이 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오늘 성경에 평가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엘을 들어 쓰셨습니다. 야엘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 우리 1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자, 모세의 장인 겐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과 함께 어디? 종려나무 성읍.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종려나무 성읍 들어보셨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살았어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죠. 보시면요,
지금 저 위에 보면 하솔 땅 보입니까? 빨갛게 표시된데 거기에 지금 그 근처에 이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만 완전히 하벨과 이 야엘 이 가족만 지금 뚜커니 떨어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이 모세 장인 이트로의 가족들이 그 지파들이 살던 때가 어디냐? 유다 땅 어디? 여리고 맨 아래 보이시죠? 빨갛게 표시해 놓은데 이렇게 먼 거리에 서로 살고 있었어요. 그 왜 하필 이 집만 거기에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밑도 끝도 없이 쏙 들어가 있는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성경은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들이 계획이었던 우연이었던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900대의 철병거 그리고 20년의 고통을 이겨낸 것은 뜻밖에도 전업주부 한 사람 한 여인의 말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혀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상대를 꿰뚫어보는 그녀의 지혜가 있었던 것이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나 잘 살자고 달아나거나 피할 길을 찾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는 당돌했고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기 때문이지요. 바다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에 여러분 지나가는 배에 불빛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바다에서의 기준점은 북극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로봇, 나노, 생명공학,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 메타버스, 유비쿼터스, 그리고 코로나를 맞고 재난이 오고 어떤 숨막히는 수많은 급변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몇 년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이겨야 합니다. 바람직한 시대를 보는 안목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